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경건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8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상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이 시간 우리들 옆에서 음악가 장대호 교수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학교 생활 가운데 잠시 학업을 멈추고 이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늘 앞섰고 나의 고집을 따라 살았던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대신대 학우들과 교직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신대학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학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께서 인정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학교를 위해 늘 기도하고 애쓰시는 종장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는 대외협력 부총장님께도 성령의 강한 힘으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소개할 것 없어요.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대학의 대외협력 부총장님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남서 교수님, 우리 대학에서 정년을 하시고 또 우리 대학에서 대외적으로 학교가 어렵고 힘들고 또 홍보가 한계가 있잖아요. 서울 쪽이나 전국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대학은 이사들이 대구 경북에만 집중되어 있다가 보니까 서울이나 호남이나 충청도에는 이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총장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또 많이 그걸 해주시는 우리 이사님이신 부총장님이니까 여러분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이제 5월을 마무리합니다. 채플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채플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우리가 너무 오래 깊이 사귀는 것도 안 맞을 것 같아. 5월에 우리가 헤어져서 9월에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원하던 우리 사랑을 내일이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마무리하고 그것도 아쉽다면 토요일 날 채플 한 번 더 할 테니까 토요일 할 때는 오시면 되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내일은 또 우리 음악가의 김선민 교수님이 자기가 특성을 또 제가 부탁을 했더만 얼마나 김선민 교수님도 이제 좀 늙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자꾸 내가 하라니까 총장이 하라니까 그 음악 하시는 분 프로들한테 갑자기 시키는 건 A 중에도 상 A를 못 시키는 건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총장님, 우리 교수님이 늘 해주신 것도 고맙고 우리 또 피아노 우리 맹현 선생님 앞에서 우리 대학에서 정말로 수고해 주시고 방송국에 수고해 주시는 분들, 예배드리는 수정 드시는 분들, 강사님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수님들은 채플을 오시고 싶어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기 오시는 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또 뒤에서 조용하게 저래 앉았으면 집에서 사왔다가 왔나 싶어가 그게 이제 표정 관리를 저래 하면 나한테 겁주는 거란 말이에요. 총장한테 겁주고 불만을 표정으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 원수질 것 같으니까 표정으로 나 싫어하는 표정을 짓는 거 저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대학에 34년 있으면 왜 모르겠어요. 자기 감정되는데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교수님이고 제일 고마운 것도 교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속이 태평양처럼 넓다가도 바늘 하나 꼽지 못할 정도로 좁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말도 조심하시고 여러분 조심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오늘 영남신학대학 이사장으로 계셨던 김우현 우리 목사님 그리고 감사로 계셨던 박재천 장로님 또 오셨고 저 뒤에 우리 필리핀에서 수고하신 이요셉 성사님 오셨죠? 예, 그 가족이 오셨고 장성재 우리 성도교회 교회 전환받고 한번 보자 가니 내가 돈 돌려 갈까 싶어가 그렇게 안 이루고 2년 만에 오늘 왔어요. 오늘 낮에 전신 보면서 내가 어떤 답을서 그 옆에 손님들은 또 누구예요? 장로님? 우리 여튼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몰미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내일 되면 이래 체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너무 눈물겹게 아쉬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 부총장님 메시지 전하실 때 끝까지 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학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콜라우스 진젠돌프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대부분 신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줄로 믿고, 또 일반인들도 이 진젠돌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진젠돌프는 독일에서 18세기에 경건운동을 선도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래 이 진젠돌프는 귀족집에서 태어나서 백작의 자귀를 받은 사람인데, 이 진젠돌프도 젊은 청년 때는 상당히 방황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도미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 그림을,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확인하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도미니코 페티라고 하는 화가가 아주 생동감이 있도록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글귀가 그 그림 밑에 있었는데, 이 진젠돌프가 방황하는 그 시기였지만은 그 그림을 보고 그 글자를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다가오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저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나를 향하여 너는 지금 뭘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면서 그가 결심하기를, 이제부터 나는 십자가를 위하여 살아가리라. 십자가를 꿈꾸며 십자가를 위하여 나가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던 백작의 자기도 다 던져버리고 그 당시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피난처를 만들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헤런후트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의 헤런후트를 만들면서 거기서 이 진젠돌프는 깊은 십자가를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영성, 경건 운동과 더불어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슴에 안고 전 세계로 선교하려고 하는 이런 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진젠돌프가 이 헤런후트를 활성화되었을 때는 전 세계 선교사 절반이 바로 헤런후트에서 파송을 할 정도로 선교에 엄청난 열정이 불붙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기도를 통하여 18세기에 이 독일의 어두운 시대를 경건운동을 통하여 불을 밝혔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배가 기울어집니다.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무리의 오케스트라가 등장을 하죠. 그분들이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려면. 그 팀이 바로 모라비안 선교팀들이고, 그 모라비안의 시초가 바로 헤런후트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엄청난 세계 변화 발전 가운데 엄청 높은 목적과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높은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경쟁력이 엄청난 경쟁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경쟁을 도무지 뚫지 못하고 거기서 도태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은 비전과 꿈을 향하여 가는 것은 좋지만 세상의 높은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생명 존중 목회 포럼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자살 예방을 위한 포럼을 합니다. 자살자 유족들을 위한 포럼을 합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 사회가 엄청난 경쟁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얼마 되지 못해요. 소수예요. 문제는 거기서 희생당하고 거기서 낙오자가 된 사람들은 목숨까지 던져버리는 이런 위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높은 수준의 목적을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출세지향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한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높은 이상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낙오된 자를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불러다가 제자를 삼으신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타이타닉호의 영화 장면 가운데 그 모리비안파 악단들이 4주를 가까이 하는 장면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연주자들의 얼굴에서 한 사람도 불안과 초조와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찾을 길이 없어요. 너무도 평안함 가운데 아마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높은 목적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초대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를 뜨겁게 느끼고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면서 늘 이 십자가의 이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목걸이나 목걸이로 사용되거나 문패나 장식품, 액세서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요, 성경의 핵심이요, 예수님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를 꿈꾸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대의 가장 극악한 사형 기구로서 흉악범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매달린 사람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고 목숨이 끊어졌는지 그 누구인들 상상하고 싶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슴에 왜 십자가를 심어 놓으실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에는 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는 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로고스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영어로 말하게 되면은 바로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폴리시니스. 이것은 우매함, 어리석음, 바보 같은 것이다. 십자가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꿈꾸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매한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로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우매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불렀던 말이 벌레, 또 파리, 모기 이렇게 불렀으니까 크리스찬들을 불렀으니까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쫓아가느냐,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험한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를 사랑했던 두 민족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지금 있죠. 현대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중심의 앵글로색슨족이 있습니다. 그 근본 모태인 게르만족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고 있는 슬로버 민족도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에 있는 라틴족이 있습니다.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중국의 한족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한민족은 아주 적은 숫자이면서도 은근과 끈기를 바탕으로 반만 년을 지금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는 문화 콘텐츠와 IT 분야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민족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게 한 하나님의 툴이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민족의 기독교 신앙은 연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사에 획기적인 결실을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남미에서 온 어떤 학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기회가 남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갈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한민족은 적은 숫자이지만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를 온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 속에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를 꿈꾸고 십자가를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앞날은 아무도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대학에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의 세계에는 지혜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두 민족이 있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공부한 서기관들이 그들의 대표들이었습니다. 한편 여기 변론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철학을 앞세우며 언변을 아주 능했습니다.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깊은 학문입니다. 철학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철학은 항상 물음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에 대한 답을 하는 학문이에요. 이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이것이다. 철학에 대한 질문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건 물음으로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답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을 철학했던 어떤 철학 교수는 제가 볼 때 참 불쌍했습니다. 옷도 남루하고 머리도 형편없고 그 모든 이미지가 완전히 이건 골동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늘 항상 고민이 있어요. 물음 때문에 뭐 하나를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개똥 철학이에요. 철학의 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질문의 마지막 궁극적인 해답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은 이렇게 철학을 앞세우며 스피치가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미련한 것이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중시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친 이런 놀라운 스펙타클한 사건들,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도 아마도 모세나 엘리야 같은 놀라운 표적을 동반하고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주님을 향하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 이 말이에요. 지혜 있는 웅변으로 이해를 시켜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의 도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석이 가능한 것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유대인, 지식적으로 헬라인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중심인 십자가를 외면한 채 표적을 쫓는 일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학생들 가운데는 무조건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작은 교회, 지방교회, 서울에도 작은 교회는 부목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전도사들은 아예 가지 않습니다. 가서 목사님에게 심부름 당하고 장로님들에게 심부름 당하고 교인들에게 눈치 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더더구나 지난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학교를 공부를 와서 못하고도 졸업한 그런 기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총신에서는요, 그 뒤에 전도사들이 교회 사역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거의 3분의 2가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느냐고, 이건 제가 연구를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니, 코로나 동안에 쿠팡이라든지 이런 배달업을 해보니까 교회 전도사 수입의 3배, 4배를 주고 시비 걸고 뭐 해라 마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가 맡은 일만 몇 시간 하면 좋은데, 그게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돈을 구하고 세상 출세를 원했으면 신학교를 오지 말았어야죠. 그런 데로 가야죠. 신학교는 그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신학교는 부자 만들어주고 좋은 교회 차지하라고 만들어주는 데가 아닙니다. 신학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고 만들어 놓은 학교예요. 그런데 정말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채플에 오셔서도 은혜를 끼친 3.1교회를 심호하는 송태근 목사님이 우리 동기요 친구인데, 본인이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키가 큽니까? 생긴 게 제대로 생겼습니까? 어디 내놓을 명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지 나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다. 총신을 다니면서 모두가 다 그때는 전도사 다니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도 큰 교회 간다, 좋은 교회 간다, 보너스 많이 주는 데로 간다, 이런 대우 좋은 데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어디를 가느냐고 하면 맹인교회를 찾아갔어요. 그것도 본인이 원해서 간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인들이 모인 곳이니 이 송태근 전도사님이 그들의 수발을 다 해준 거예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에요. 끝까지 했어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내어서 올 것이 없는데 내가 그 어려운 맹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정말 기쁨으로 지고 달게 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목회의 축복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그러나 초심을 잃지 말고 언제나 십자가는 방향이 저 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이다,
잊지 않아야 된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떠오르는 둥근달을 바라보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의 달을 딱 바라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성령을 저 가슴에 확 담으면 좋겠다. 해석이 뭐 괜찮죠. 근데 연애를 잘하는, 연애 중에 있는 사람은, 청춘들은 저 달을 볼 때, 남자들이 볼 때는 저게 내 애인 얼굴하고 똑같다. 해석 괜찮잖아요? 아름답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저게 금화, 덩거리, 돈덩어리 같아요. 그런데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볼 때 뭘 느끼는지 알아요? 술잔을 연상한다는 거예요. 술잔. 그런데 십자가를 꿈꾸는 사람은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까요?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곧 강한 하나님의 힘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파워가 발산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화평과 기쁨의 능력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십자가 속에서 여러분의 앞날이 열리게 될 줄로 바랍니다. 앞에 소개했던 진젠돌프의 헤르누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좋은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검소함을 추구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 기울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는 재미도 별로 없고 무슨 재미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의미 없는 인생으로 인생을 끝낸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사랑했던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한 사람도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후일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보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내 삶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는 평화와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조용히 바라보고 늘 꿈꾸시길 바라보고 묵상하시길 바라보고 십자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도리를 깨닫는 순간에 마음 중심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도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십자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부귀영광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습니까? 한 교황이 전성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중세 대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를 초청을 했습니다. 높은 교황청 방에서 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계 각처에서 금과 은을 싣고 들어오는 수레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퀴나스 박사, 저것을 보시오. 세계 각처에서 금과 은을 실은 수레가 저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성전의 기둥에 금을 입히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이 얼마나 좋소? 우리 교황의 시조였던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이 초라하게 사역을 마쳤지만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교황은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사람들을 부욕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과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말. 이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큰 교회를 좋아할 게 아니고 화려한 교회를 좋아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여러분 십자가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은 지금 십자가 얘기하니까 영 기분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분이 계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길이 열릴 겁니다. 예, 아멘도 굉장히 지금 다운되어 있습니다. 아멘의 톤을 높여야 됩니다. 세상 부귀 영화 그거 벗겨내세요. 털어버리세요. 여러분 몸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찐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패드 처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드 처치예요. 패드라는 말은 FAT라는 말은 살쪄 있다, 비대하다. 오늘날 우리 교회 문제는 교인들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 비대한 것이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금과 은이 왔다 갔다 합니다. 로또를 따라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고독한 길을 가면서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고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대신에 모든 학우들과 우리 모든 교수님들과 우리 모든 직원들은 저와 함께 더불어 잃어버린 십자가를 다시 찾아서 이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품고 이번 방학 동안에 한번 그 십자가의 길로 한번 가보자 이 말씀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말이 맞습니다. 지금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 있어도 그 옛날 베드로가 외쳤던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 기름졌습니다. 너무 배가 부릅니다. 고난의 길을 가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구원하러 가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행 중에 강도 만났던 사람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은 그냥 패스오버 했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고 배부른 사람들이었어요. 그 레위인과 제사장은 배부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멸시천대 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던 여행 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한 포도주로 그를 씻어주고 그를 낙에 태워서 여인숙의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비용을 다 내주면서 혹시 더 들면 내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 내가 더 주겠습니다. 어쨌든 이 불쌍한 사람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정성, 이 신앙이 십자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두 사람이 아멘하지 않습니다. 병 들었습니다. 패드 처치. 배부른 교회 주님이 망가뜨려야 됩니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산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대신 대학의 우리 교수님들 제가 참 존경을 합니다. 왜 존경을 하느냐고 하면요, 제가 총신의 이사로 있으면서도 감사를 하면서 재정 상태 및 모든 스트럭처를 많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신에 와서 보니까 대신 교수님들은 총신의 교수님들이에요. 모든 혜택의 거의 절반 수준, 거의 아니 3분의 1 수준인데도. 그런데 처음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런데 어떻게 이 교수님들이 여기서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실까? 한 2달 정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대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이서장님과 총장님을 위해 제가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 총장님 얼굴이 정상이 아니에요. 많이 피곤해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치마폭으로 덮어주셔야 될 분이 우리 총장님이에요. 또 우리 교수님들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교수 역할을 잘하면서 논문 쓰는 것도 제가 늘 자주 접해요. 논문 발표한 건 제가 거의 다 봅니다. 훌륭하십니다. 총신 교수님들 못지 않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때는 아멘 하면 좋죠. 여러분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교육받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이곳 대구 바닥에서 출세하려고 여기서 교수하시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우리 재학생들,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총장님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분들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오늘 여기 2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보다 더 지혜로운 일은 세상에 없으며 십자가보다 더 강한 구원의 믿음은 어디서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죄악을 꿈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뻐할 일을 행복하게 꿈꾸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요즘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자녀들이 뭘 하려고 했을 때 뭐라고 하냐, 네 좋은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거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네가 원하는 거 할 게 아니라 주님이 너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요, 기독교 교육이요, 가정교육, 이게 다 무너졌으니 큰일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의 삶 자체는 물론이고 꿈에서까지 늘 십자가를 꿈꾸며 십자가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약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믿는다면 정말로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약한 사람 4사람이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늙도록 혈육도 하나 두지 못하고 외로운 노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생긴 것이 형편없습니다. 용모나 신장이 볼품없는 청년으로서 풍채 좋은 형들과는 달리 늘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성격이 경망스럽고 좀 촐랑대고 너무 좀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또 의지가 약하여 자기가 한 일을 후회도 잘하고 앞에서 뭐라고 해놓고 뒤에서 또 책임도 못 지는 좀 이런 사람이에요. 약점이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은요, 목에 병이 많고 거기다가 고집이 세고 항상 염려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의 행적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27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 외로운 나그네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외소한 청년 누굽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었습니다. 세 번째, 경망스러웠던 사람은 천국 열쇠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고집이 센 병자는 선교사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약함 속에, 아픔 속에 하나님의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십자가를 통하여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들이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로 발휘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적 순종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베드로와 바울은 그 십자가 있음으로써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십자가만이 자기의 자랑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받았던 이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 성도들을, 이들에게는
지혜로 말하자면 헬라 철인 같지도 못했고, 문벌로 보면은 로마 귀족 될 수가 없었고, 초대교회를 비방하고 조소하는 문서 가운데는 교인들을 가리켜 형편없이 그렇게 벌레다, 개구리다, 개미다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결코 세상의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 세상 사람들 위에 도리어 복음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약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네 사람들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약한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보아도 그분은 여러 가지 면으로 스트롱하지를 못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삶을 초라하게 약하게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권세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영벌의 고통 앞에 떨게 되었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신에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요, 십자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31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혜로움, 거룩함, 구원을 추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목회하는 사람에게는 목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거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바른 태도가 뭡니까?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붙들고 갑니다. 할렐루야.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삶을 자랑하려고 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 약한 것 중에 약한 것, 초라한 것 중에 초라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인데, 이제부터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로 꽃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화로운 불렀습니다. 또 이제 부를 찬송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부를 겁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볼 땐 미련함입니다. 바보입니다. 그거 신학교 가는 사람들, 삼류 루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십자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세상이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 대신 대학 안에 십자가가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는 그곳에서 헤로노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대학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대학원 총장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하나님이여, 저 십자가 속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교수님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학생들에게도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고 의미 없는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이 십자가를 꼭 품고 사랑하고 꿈꾸게 하소서. 저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작품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말씀 감사합니다. 주달려 죽으신 십자가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축도 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2학기 장학금 1차 신청이 6월 23일까지 있습니다. 14개를 오롯이 걷기 위해서 기간 놓치지 마시고 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소 목사님 나오셔서 축담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신대학우회와 이 학교를 경영하는 이사장님과 총장님, 또 교수님들 함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길로 나가는 우리 모든 재학생들과 스태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